저희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그 여정을 진행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도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구속해낸 그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친히 목도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나와서 신광야에까지 이르는 데는 한 2달 15일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머물러서 이렇게 진을 치고 머물렀던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라라고 하는데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데 머물렀고, 이제 신광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광야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셔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2달 반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 왔던 모든 식량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서 우리가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끌어냈느냐? 왜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곳이 신광야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네 번째 정착지, 잠깐 이렇게 머물러 가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르비딤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쉬는 장소 평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이고 광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이 이 르비딤에 와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쉼을 얻고 또 사막의 길을 이렇게 더욱더 해나가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보니까 이 쉬는 장소 평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물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었다고 1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을 잘 살펴보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노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대로 이렇게 노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는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와서 안식을 취하고 쉼을 취하고 목을 축여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의 신앙 여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의 계획을 아뢰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과 인생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그런 현상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가는데 광야, 물이 없는 광야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와 같은 일을 원치 않는 일을 맞닥뜨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가 헌신하고 또 이와 같이 내가 수고롭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내 앞에 내 목전에 내 가족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셨으니 무엇인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고 참는 그런 신앙,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목이 말른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모세 지도자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와 같은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신앙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닥치면 저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440년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체험하고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백성들 마음 깊숙이 성숙한 믿음이 생기지는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기나긴 노예 생활 430년 여러 대를 거쳐서 그들의 DNA에 깊게 박힌 노예 근성이 바로 이곳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먹을 물도 안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까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기를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있어서 이 짐을 감당하면서 너희들과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 나를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나를 대적해서 왜 다투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모세의 어떤 꾸지람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를 7절에서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하는 것을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근본적인 야훼를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7절에서 오늘 성경 본문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불평거리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오늘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모세를 왜 보냈는지를 그들이 체험하고 느꼈는데도 그들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바로 담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족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해서 대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면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시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서 체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억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르비딤에서 이와 같은 그런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기억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주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절기 때가 되면 또 성공회에서는 매일매일 매주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 그분의 피와 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일 그런 성찬식을 행하는 가톨릭과 성공의 어떤 그런 예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개신교는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찬식을 그와 같이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성찬식을 더불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피와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겨 돌아가셨는지를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매주 거행하고 되도록 자주 거행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진로를 물고 그리고 나의 가족의 일을 의논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인내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삶이 장미꽃을 펼쳐놓은 평탄대로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제어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궁극적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역을 맡겨주실 때 맡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나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말이 어눌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사명인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강권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사역을 감당하라, 그런 사명을 어깨에 바로 메어주셔서 모세가 떠밀려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각 기관을 인도하는 리더들 혹은 앞에서 목양을 하는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정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이런 리더와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세를 대항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이 모세가 택한 해결책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그의 해결책을 찾았던 것을 4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려운 상황, 갈등의 상황,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그 해결책을 그 무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론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 결정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수많은 문제를 통과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 6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험악한 세월을 살은 사람이에요. 목동 시절부터 블레셋 족속을 대항해서,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세월을 보낸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고 찬송이고 그의 마음인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와 같은 고백을 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단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신앙 체험이 생겨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대충 지시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백성이 대항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세한 지시를 5절과 6절에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시를 내려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내 문제 가운데, 핵심 가운데, 내가 어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친절하시고 상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5절과 6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리고 우리의 범사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잠언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이제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와 같이 역사하셨구나. 그때 그 문제를,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축복으로 나의 삶 속에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바로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정론인 거죠. 점장이와 같이 앞일에 무엇이 있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와 같이 예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정의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했던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일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아팠던 그런 모든 일들이 뒤안길을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의 믿음의 인격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고백을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샘물로 가라, 계곡으로 가라, 내가 샘물이 나는 곳을 인도할 것이다. 내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서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답변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뜬금이 없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하라.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산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날 수 있고 물이 흘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성이 반석에서 샘물이 날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모세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그대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시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을 우리가 1절에서 베드로의 순종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수고한 베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배 오른편에 깊은 곳으로 가서 내 그물을 내리우리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 수고했어도 한 마리 그물을 내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배가 차고 넘치도록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바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체험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를 굴복시킬 수 없었던 나약한 모세, 홍해를 단 한 치도 가를 수 없었던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없었던 그, 메추라기를 내릴 수 없었던 그였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하니라, 이런 믿음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모세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평가해주고 있냐면 신명기 34장에서 이와 같이 모세를 평가해주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알던 자가 바로 모세였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모세의 그런 모세를 평가할 때 이와 같이 인정해주고 높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평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특별히 6절에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말씀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그림자라고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나서 남편 5이 떴던 그 여자에게 가라지 않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에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이 영생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생을 마감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바로 계시록에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 반석에 나오는 샘물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계시록 21장 6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 먹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을 나눌 그런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어떤 미래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반석을 깨트리고 나오는 생수를 일시적으로 목을 축이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토록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여러 수많은 잘못들 때문에 그런 비방과 조롱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 흩뿌려진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 이면에 기독교의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실족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임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남을 섬겨주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선행을 이어갔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산 위에 들린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들을 믿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경 속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주님의 뜻을 대변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